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제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모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요치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계시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다같이 그가 그의 방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죽은 그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유족들에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장례 예식은 죽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죽음은 참 슬픕니다. 특히 배우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참 큽니다. 알콩달콩하게 살았든 지지고 볶고 살았든 일평생 함께 살아갔던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그 상실감은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보냅니다.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나오는데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에게 잘해줬던 기억보다 사실 못해줬던 기억들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65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당시 여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집안에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나그네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를 소풍소풍 낳게 될 것이라 소망을 가지게 됐을 텐데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집도 없이 가나안 땅을 계속 방황해야 됐고요. 남편 때문에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왕에게 끌려가서 시집갈 뻔도 했습니다. 75세 때에는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당시 무난하고 해도 남편에게 젊은 여인을 들여보내는 그 아내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90세가 되고 이제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정말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그 후에 사라의 인생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요, 특별히 구약 성경도 그런데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기록되다 보니까 이 여성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고대 문서 중에서 여성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은 것은 또 성경이 유일합니다. 네, 성경에서 여성의 살아간 연수가 기록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사라는 성경에서 몇 살을 살고 죽었는지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한들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라처럼 수많은 마음고생 또 몸고생하고 사는 인생일지라도 끝이 좋으면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기억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냥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라를 매장할 곳을 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결론에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장례를 잘 치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 가서 매장할 곳을 달라고 말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 돈을 주고 정당한 거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해쪽 속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죠.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내 주여 라고 부르고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땅 한 평 없는 나그네에 불과한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도자라고 죽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이나 지위나 명예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인정돼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분명히고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 거룩함에서 오는 아우라를 풍겨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합니다.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에브론이 그냥 밭도 주고 굴도 그냥 공짜로 다 줄 테니까 거기다가 장사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 한 끼 사준다는 것도 아니고 밭하고 굴을 그냥 주겠다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2절에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는데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정중한 태도를 보인 거고요. 그 밭에 값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아브라함 왜 이럴까요? 돈을 준다고 하니까 에브론이 말해요. 그 땅 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장사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가격은 쓱 불러놓고 또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하는 금액 은 400세겔을 정확하게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근데 이게요 아브라함이 사실 엄청 바가지 쓴 겁니다. 밭과 굴이 400세겔이라는 건 엄청 비싼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좀 찾아봐야 우리가 이게 와닿을 텐데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밭을 살 때에 은 50세겔을 주고 사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그때는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 때 6,000세겔을 줍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묘지에 있는 굴하고 그 앞에 있는 밭을 사는데 400세겔을 줘요. 이거 엄청 비싼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냥 부르는 대로 줘요. 거저 주겠다는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가지를 써가면서까지 돈을 지불합니다. 장래에는 필요도 없는 그 밭까지 삽니다.
아무튼 이 믿는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물쪽 올라가고 이렇게 당하고 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이 이 땅하고 거래하는 과정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바가지까지 써가면서 정당한 값을 주고 산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2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번 반복해서 기록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을 2번 반복한다는 건 강조예요.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에도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 땅의 위치가 어딘지,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라고. 그러니까 마치 등기부 등본처럼, 토지 대장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이 아브라함의 정당한 소유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그때예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 자손들이 돌아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어져 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기억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럼 그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조상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장래 문화를 알면 이 표현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는 무덤을 동굴로 씁니다. 동굴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건데, 동굴이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입구 쪽에 위치한 동굴이 있고요. 거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안동굴이 있습니다. 시신을 미라처럼 싸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동굴에다가 안치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썩고 뼈만 남겠죠. 뼈를 안동굴에다가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굴이요, 가족묘가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입구 쪽 동굴에다가 그렇게 안치해두고요, 뼈만 남게 되는 그때에 조상들의 뼈가 있는 안동굴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 둘이 가족묘,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되는데, 여기에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총 6명이 이 동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의 조상이 지금 그곳에 묻혀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곳에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딴말 못하도록. 이것은 아브라함의 땅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도 곧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줘야 돼요.
그러므로 그가 그냥 사라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울고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이라는 단어에는 일어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착수하다, 성취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를 확정했습니다. 이 확정했다고 두 번 반복할 때 그 말씀도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라고 그 후손들에게 확정지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요청해서 갈렙이 차지했던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됐고요. 이 헤브론이 다윗과 함께 출발점, 예루살렘 이전에 수도가 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확정해서 전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은 몇 푼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심어주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확실한 신앙을 우리의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약속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천국에서 대대로 빛이 나고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